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역대상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43쪽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전장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임이니라.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 역대기상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야 때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역대기는 1장에서 10장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족보가 기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1장은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강성케 하셨다. 수많은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22장부터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 29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빠진 게 있죠. 21장입니다. 21장은 철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21장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리시고 백성 7만 명을 죽게 합니다. 3일 동안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을 죽게 하는 일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숫자만 해도요, 157만 명이에요. 북이스라엘이 110만 명, 남유다가 47만 명. 그러니 엄청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강성할 때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인구조사는 잘못된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한 인구조사에 대하여 7만 명을 죽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손에 쥐는, 내 눈에 보이는 병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전쟁을 치렀잖아요, 다윗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강성케 하셨고 승리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 나한테 도대체 얼마의 병력이 있는 거야? 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그때가 넘어지는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때에 내 가진 것이었다는 거예요. 계수했다는 거예요. 내 병력이 도대체 얼마야 하는 것을 계수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잘 나갈 때 있어요. 그때 계산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뭐 평생 먹고 살아도 되겠네,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네 하는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인구조사 하라 그랬는데 어느 때는 이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다윗의 마음이 군사에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집안만 벌을 좀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를 벌해 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대기는 안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뭐 다윗의 범죄라든지 뭐 잘못된 거 이런 이야기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21장에 인구조사안이 잘못된 거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가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을 세우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장소를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역대상 22장 8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너무 많은 전쟁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내가 참 좋다, 내가 참 기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지금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망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췄는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성경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다윗은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많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을 기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모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건축을 막상 허락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많은 다윗의 전쟁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도 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개인의 전쟁을 치렀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치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성전 건축을 앞두고 너 손에 피가 너무 많아. 너 전쟁 치르라고 너 안 돼. 그러니까 네 아들 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렇게 사모하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발바닥에 둘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이에요. 영토 확장을 했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침공해서 전부 다 점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성전을 치렀던 거예요. 거룩한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게 뭐냐면 늘 전쟁을 치렀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해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거예요. 늘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평안의 시기에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는 정복 전쟁이에요. 땅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가는 전쟁의 시기라면 솔로몬의 시대는 평안의 시대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업적과 솔로몬의 업적은 다른 거예요. 솔로몬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치렀다면 솔로몬은 경제를 부흥시키고 나라를 안정시켰던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렀던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던 게 아니라 평안의 시기에, 평안의 시대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뭐냐? 다윗은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셔놓고 하려니까 하지마, 너 안 돼, 너가 손에 너무 피가 많아 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정복의 시대의 주역이었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평안의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1절 말씀과 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너무 내용이 차이가 나요. 1절에는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가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21장을 모르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철야 때 21장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너가 번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타작마당,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것은 기브온 산당이에요.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이게 지금 범죄하고 그리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서 새롭게 시작한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급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뭐 준비된 원래 있던 장소도 아니고요. 기브온 산당처럼 원래 예배를 드리던 장소도 아니고요. 급속으로 만들어져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바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다윗이 예배를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터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그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던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1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고 번제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고요, 범죄할 수 있고요, 죄악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트라우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나는 그것만 생각하면, 그 단어만 나오면, 그 냄새만 맡으면 난 트라우마가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둘씩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성가 합창, 성탄 축하 음악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제가 베이스를 하는데요, 그 성탄 예배 드리는 마지막 피날레는 어느 교회나 비슷해요. 할렐루야라는 대곡으로 성탄 축하를 마지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가대를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할렐루야라는 대곡에 마지막에 가면 2박자를 쉬는 게 있어요. 2박자를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2박자를 안 쉬고
한 박자를 쉬고 할 했는데 다 조용한데 나만 할 한 거예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다른 사람 다 조용히 있는데 나 혼자 두 박자를 쉬어야 되는데 한 박자 쉬고 할 하는데 아이고야, 이거 내가 실수했구나. 그러니 지휘자도 그냥 긴장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 못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만 부르려고 그러면 그때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트라우마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오종규 집사님 트라우마를 얘기했어요. 제가 PPT를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PPT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 하고 있잖아요. PPT를 안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작게 크게 나름대로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냄새,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우리는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담학에서 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노출 치료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노출 치료. 자꾸 거기에 내가 사로잡히면, 나는 이 상황이 되면 난 못해, 안 해 라고 하는 것은 계속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안 하는 거예요. 하려고 그러면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런데 노출 치료는 뭐냐?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 좋은 추억, 나한테 남아있는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덮어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생각,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덮어 씌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 다음부터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극복하고 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그냥 숙제인 거예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트라우마는 더 큰 은혜로 덮어야 돼요. 그러면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구조사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통하여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멈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너 트라우마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 너가 그것을 극복하고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가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한 것들은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리고 미숙하고, 솔로몬을 어리다고 보는 거예요. 미숙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솔로몬이 이때가 몇 살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80이고 자식은 60살인데 60살 먹은 자식한테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볼 때는 60살을 먹었는데도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제일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 뭐 아직도 그런 걱정을 해. 우리 종종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볼 때는, 부모의 눈에는 언제나 어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영광을 누리는지 알고 있어요. 다윗 때보다 훨씬 더 죄송합니다. 다윗의 때보다 솔로몬의 때가 훨씬 더 부강했어요. 다윗은 외형적으로 땅을 넓히고 하는 것을 주력했지만 솔로몬은요, 경제 부흥을 이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에는 솔로몬이 어리게만 보이는 거예요. 아직 미숙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 앞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서가다가 그는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다가 그는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앞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만 다 해놓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일꾼들을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실제로 역사하는 것은 솔로몬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큰 나무가 있으면요, 그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큰 나무에 너무 가려서 그 밑에 있는 작은 나무는 잘 성장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의 아들에게 넘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엄청난 이스라엘의 부강을 이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7절에서 9절 우리 좀 함께 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때에 가서 안식의 때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비로소 평안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 평안한 시대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것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신 게 다른 거예요. 다윗은 외연 확장에 힘썼다면 솔로몬은 내실을 다졌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전 건축에 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지금 삼촌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지금 그냥 야외에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잖아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교회가 베델이잖아요.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지금 야곱이 아무도 없는 그 밤에 그 광야에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그 깊은 물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운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임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지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정성됐다, 정성이 있다,
정성이 없다. 뭘로 판가름해요? 뭐 어떻게 하면 정성이고 어떻게 하면 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그 완전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완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완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율례와 주의 말씀과 그것을 지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결심하고 나 이제 강해질 거야, 나 담대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 것,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것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솔로몬이 이제 자신에 이어서 왕이 되는 그 순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신하들,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윗은 다 준비했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한 사람이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교회를 주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주방 봉사로,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것까지라도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론 개인마다 이민의 역사가 다 다를 거예요. 나는 10년 됐습니다. 나는 20년 됐습니다. 나는 30년 됐습니다. 다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는 무엇을 남겨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너희들도 이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민생활 가운데 두려운 것도 있을 거예요. 나를 연약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게 이래갖고 되나?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